세상의 모든 종교나 또는 민속 신앙 가운데는 다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신들은 물론 신이 없는, 그리고 내가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온불교라든가 또 불교 같은 그런 곳에서는 신들이 사실상 있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그런 그 정령들과 신들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신들을 분류를 하면 인간의 창조물, 창작물 이렇게 되어지는 신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그 근원자, 원천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모든 신들은 인격이 없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850명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제사장들과 함께 결투할 때처럼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도랑까지 물을 적신 그 번제물을 태운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850명의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을 찢고 상처나게 하면서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인격이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직접 관여하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희, 노, 락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희노애락, 하나님의 희노애락은 우리 사람들과, 우리 인간들과, 특별히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희노애락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세상의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사실상 그 모든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 인간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지으신 다음에 그 기쁨에 정말 극점을 찍으신 그런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이 어쨌든 그 보는 것만, 그 존재만 가지고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때문에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아담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우리 인간이 다 그 죄악 가운데 빠진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형상을 가졌던 인간의 그 모습이 다 잃어버려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참 노하심이 되는 그러한 요소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은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개로부터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회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영생이시오,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하시는 것은 그것을 떠나서 또다시 아담의 죄악 가운데 나가는 것, 그걸 슬퍼하십니다. 왜? 그 길은 찔레와 엉겅퀴와 또
많은 유황과 심판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슬퍼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길로 인도하는 자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을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노하시면서 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 희노애락을 가지신 하나님은 어떤 때 기뻐하시고 어떤 때 슬퍼하시고 어떤 때 노하시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말씀 가운데 기뻐하시는 하나님, 슬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다 그것으로 우리는 또다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조금 긴장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화내실 줄 아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당신의 품 안에 품으신 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그 복음서에서 보다 보면 예수님도 화를 낼 줄 아시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도 화내네 뭐 이런 것과 전혀 좀 차원이 다르지만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인들이 그 안에서 팔고 사는 걸 보면서 그 동전을 환전하는 사람들의 테이블을 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상인들에게 화를 내셨던 우리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예수님께로부터 화와 노를 바라게 하는 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욕심을 위해서 정말 그 정직과 이런 것들을 떠나서 육신의 자기네들의 평안과 자기네들의 그 욕심의 물질적인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할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 알 것입니다. 본래 동전을 환전하는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이것은 그때의 헬라 돈이나 이런 그 로마 돈으로 성전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성전에 드릴 수 있는 유대 사람들이 통용하는 그것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통용되는 돈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유대 돈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그렇게 제사 지내야 할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인데 그러기가 힘이 들고 또 집에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흠없는 걸 찾기가 힘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주고 제물을 사서 바치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무리와 장로들의 무리, 바리새파들의 무리들로 인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거기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물론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점점 가면서 예를 들어서 가뭄으로 말미암아 물이 희박할 때에 오히려 물 한 병에 $100 주고 파는 것처럼 같은 그러한 우리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서 거기서 수전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무리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진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74년인가 3년인가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에 왔을 때 100만 인파가 모였을 때 저도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종이 모자를 파는 사람 또 이제 스펀지 방석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종이 모자 하나에 얼마나 비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장사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로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사악한 것들이 끼었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죠. 선교사의 이름으로 자기가 착복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주의 복음의 그런 메신저로 살면서 주의 복음을 파는 자로 선다고 하면, 우리가 성도로 세상에 내가 예수 믿는 자야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노를 바라는, 화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 노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전 청소의 채찍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자로 생각하는 대로 나가지만, 사실상 그것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그 성의 죄악 가운데 나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움이지만, 그러나 그 성을 떠나는 롯에게는, 성과는 상관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분노, 절대로 무서운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홍수로 멸망할 때 구원의 방주에 타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은 세상의 심판날이 그의 구원의 날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화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고 너무너무나 좋아 죽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만 충만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느냐 안 내시느냐 별로 상관없어요. 우리는 단지 정의가 사나니,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가 시상이 떠올라서, 별로 시상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고 쉬운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안 오신다면 너무나 허무한 세상.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안 오신다면 너무나 허무한 세상. 그러나 나는 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그러나 나는 알지요, 이 세상 심판하심을. 그런 구절이 생각이 나서 빨리 써봤습니다. 그리고 곡조가 웅얼웅얼 나와서 곡조도 만들었는데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03편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노하시기는 하지만 더디하신다라고 했어요. 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잘 삽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잘 섰겠어요? 말씀을 늘 잘 들었겠어요? 저도 삐딱할 때가 한두 번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두 번이라고 하면 제가 굉장히 성자 같은데 수만큼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놈, 그리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맞았다가 하면 난 벌써 몇십 년 전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때문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참으실 수 있는 데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 왜 악인이 아직도 기세가 등등합니까? 세상에서 아직도 왜 잘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거기에 대답을 그냥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애로움과 인자하심이 더 크고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성도가 된 우리들은 그의 인자하심에,
그의 사랑하심에, 그의 참으심에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고의로 짓는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세 번째 속성이 화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네 번째는 그거와 정반대 온화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중인격자이신가요? 성전 청소할 때 경로하신 주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주님, 이런 분이신데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어린아이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앉을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진정한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모든 것에 서로 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유하게 온화하게 품어주시는 자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하신 그분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 방침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 있는 자들,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종들,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온화하심으로 늘 감싸주시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노하시는 분이신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는 이렇게 화를 내시기도 온유하시기도 한 속성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감동하십니다. 말라기서에 11절을 들여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그렇게 시험해보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감동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감동시킬 수 있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십니까? 그분에게 솔직함과 신뢰와 믿음, 복종을 보여드리면 하루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때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어떤 사건과 시간, 순간순간 매 분초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기쁠 때에도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예배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섬기던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철물점, 오리동에서 철물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아드님이 한양대 음대를 하고 글쎄 제가 참 건방지게 그 한양대 음대를 다니는 사람이 우리 성가대 베이스 파트를 맡고 지휘를 제가 했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신방 가고 그러면 그 장로님이 철물점에서 일하다가 이제 반갑게 맞이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철물점 이렇게 해서 이제 장사들이 와서 이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새 돈, 바닥바닥한 돈을 빼요. 옆으로 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하나님의 돈. 다 같은 돈 아닙니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막 떼먹고 막 구겨진 것들을 아니고 그 중에서 빳빳한 돈은 빼서 거기서 10의 1조도 드리고 거기서 감사헌금도 드리고 거기서 선교헌금도 드리고 그러시는 걸 봤어요. 우리는 돈의 액수를 보잖아요. 뭐 예를 들어 1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11조를 하고 하는 거. 근데 그분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돈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돈의 액수가 10,000원이고 돈의 액수가 10만 원이고 아니라 정말 내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갑을 그냥 가지고 있다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지갑을 열어서 그죠? X만 써서 그냥 집어넣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은 달랐어요. 벌써 주간 내내 주일을 준비하는 거야. 그의 일생이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야. 참 좋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슬프게도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알고 또는 딱딱하고 그냥 무덤덤한 감정도 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드리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친구라기보다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기보다는 경영자요 또 사장이요 은행의 어떤 그런 은행처럼 내 인생에 복만 주는 그런 분으로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말이죠. 우리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와 슬퍼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감동하시고 하실 때가 어떤 때인가, 또는 노하시고 슬퍼하실 때가 어떤 것인가, 어떤 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실 때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들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의인이 형통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시편 35편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의인이 형통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그런 의미보다 더 나아가서 다른 의미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언젠가 또 배우게 될 텐데, 또 더 나아가서 잠언서 11장 1절에 공평한 곧 정직을 우리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산 제사, 곧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런 것처럼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안 놔두신다는 거예요. 한국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한국이 참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다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대한민국이 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신앙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기뻐하지 않을 때, 노를 바라실 때, 벌을 주실 때가 어떤 때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시편 5편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악을 싫어하는 거예요. 공평이 없으면, 이사야서 59장 15절 보면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공평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우매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전도서 5장 4절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여기에 우매자가 뭐예요?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 자예요.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 길에서 떠나는 것. 그게 우매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이는 저울을 싫어한다고 잠언서 11장 1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아모스 6장 13절에 보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때가 언젠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요,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하는 자요,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것은 끝내 그리스도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말인 것입니다. 곧 오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기쁨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그 길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극에 달하는 기쁨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설 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면 우리 주님 화를 내시고, 화를 내신다라는 표현보다 슬퍼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밀어내면서 나가는 삶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그 뜻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 저는 상한 갈대와도 같아요. 꺼져가는 불꽃과도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부드러운 온화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맞아들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란다. 라고 하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데까지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인데, 근데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정말 살아가는 일생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인데, 여호와가 진정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나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슬픔인데, 분노인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로 나가게끔 앞장서는 그런 마귀의 때들을 하나님 노하시는데,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들에게 전도하여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기쁨의 극치인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성도로서의 그 삶의 힘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 안에 진정한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귀한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녹아져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내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게 하셔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종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 서서 우매한 자의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컸던 것처럼 많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싫어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들을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싫어하시고 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주여 우리가 전도의 귀한 발걸음이 되어서 그들을 다 주님에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